우리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를 보면 우리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계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대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관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각인이 된 바로 그러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바로 그 강물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어느 한 그 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금도 또 장차 있을 바로 그 모든 세대에도 하나님이 베푸실 거룩한 그 은혜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데 나중에는 그 물을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헤엄을 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바로 그 환상인데, 어쩌면 이것은 당시에 그 강물이 흘러가기 전 그 모든 상황은 원래의 그 땅에 대한 바로 주시는 그 의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늘 풍성한 감사 속에만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사막과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막 정도가 아니라 마치 죽은 사해바다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고 온전히 죽어가는 상태에 놓여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그러한 때를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민족에게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왔던 그러한 일들이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그 형편이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부활의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그 이상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유다 민족에게만 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 믿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생수가 시작되는 근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성전 주변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막들을 다 그 강물이 채우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사해 바다 하면은 여러분 죽은 바다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물은 있지만은 사해 바다는 더욱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없는 바다의 해면보다도 상당히 낮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는 바로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그 바다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는 곳입니다.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강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아서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당시의 예루살렘이었었는데, 그런데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해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그 모든 주변을 다 채우고 죽어가는 이 사해 바다를 다시 살리는, 어찌 보면 찬란한 이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바로 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본문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유다 왕국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 교훈을 주고자 의도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강물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전 문, 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고 문지방 밑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샘물이 제단을, 그러니까 한 바퀴 돈 후에 그 제단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성전을 한 바퀴 돌고 남쪽으로 흘러가서 모든 사막을 채우고 사해바다를 거쳐서 이 강물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관한 이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준 바로 그 계시는 당시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말씀해준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강물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상징적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은 생명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언적 상징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역사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했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나라로 간다. 아버지의 나라에는 있을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가겠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했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근원이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강물이 사막으로 흘러서 사해바다를 채우고 죽어있는 그 바다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황량한 사막길 거기에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들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과 에스겔 시대라고 하는 이 한정된 시간에 있었던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강의 여러분 근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비로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없던 것이 치료받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멀리 안 나가면 몇 분만 나가면 남한강이 흐르는 그 강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한강은 그 강의 근원이 어디인가요? 남한강물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남한강을 따라서 그 강물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남한강의 근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해발 높은 곳에서 한 600m가 넘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물이 나오는데 하루에 2,000톤 가량의 물이 솟아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물이 흘러서 태백에서 시작된 물이 삼척과 정선과 영월을 지나고 여러분 단양과 제천, 충주 또 이 여주, 양평 쭉 서울로 저 인천 앞바다까지 흘러가는 동안 그 강의 길이는 무려 400km 가까운 거리를 그 강물이 흘러갑니다. 한강을 가보면 그렇게 맑은 물은 아니지만은 처음 강물이 시작되는 그곳에는 얼마나 맑은 물이 여러분 솟아나겠습니까?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강물은 젖줄과도 같은 것이고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강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강이 있어야 산업이 발달을 하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마침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곳이었습니다.
북한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강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줄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물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깊이를 보십시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강물의 이 생명의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재어보니 발목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재어보니 무릎에 오르고 또 재어보니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강물이 창이란 이 강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점점 깊어지는 이 강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발목에 물이 잠겼다 하는 것은 뭐 교회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뭐 기도할 줄 아는 것이고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이고 또 건너지 못할 만큼 되었다 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성도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이 성경이 주고 있는 우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시작된 강물이 우리를 잠기게 할 정도의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발목에만 잠기는 것이 아니고 무릎에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엄칠 정말로 풍성함, 그야말로 충만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겨우 접촉할 정도의 맛만 볼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헤엄쳐야 할 물이고 우리를 등이 잠기게 할 물이고 우리를 넘치게 할 그 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나의 문제가 영적인 모습이 문제이고 그릇이 문제이고 내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겨우 생명만 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만 붙잡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강물 속에 잠겨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에 생명의 깊이에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만만 배워주는 그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어느 큰 대형마트를 가면은 요즘은 코로나가 지나가서 왜 그 맛보기로 보여주는 시시 코너가 있습니다. 어느 만두를 파는 아주머니가 만두를 줍니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 만두를 주려고 하길래 어우 저 큰 만두를 그냥 하나를 통째로 주나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침을 삼키면서 서 있었더니 가위를 들더니 사정없이 반을 잘라. 그래서 반도 괜찮다 싶었는데 또 반을 잘라주는. 어느 고기를 굽는데도 가니까 처음에는 이만한 고기를 막 굽더니 잘라가지고 하나만 탁 이쑤시개로 찔러가지고 주는 것이고, 그 맛을 보면 맛은 알 수 있으나 참 그 감질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만두의 4분의 1쪽만 같은 것만, 너 요것만 먹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정말로 겨우 발목에만 잠겨서 고기에서 찰랑거리는 그 물을 보고 찬송에도 있지요. 깊은 물을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이 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창백하기가 그지없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와 같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 조금 더 내가 나은 인간이 돼서 살아가야지 하는 겨우 노력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고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 하나님은 물을 대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강물이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 강물이 시작되는 발원지를 가면은 그야말로 거기에는 발목을 담글 만한 그 정도의 물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강물을 따라 점점 내려와 보십시오. 앞에 흐르는 이 강을 우리가 건널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크다는 것이죠. 이 강물이 끼치는 영향이 여러분 오늘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지금 이 강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상 특히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바로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황량한 사막지대인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로 내려가면서 계속 사막지대이고 한 그루의 나무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황량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간줄기가 내려가는 곳에 나무가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가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치료하는 역사인 것이지요. 8절에 보면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바다를 가리킵니다.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 때문에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의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 들어갔을 때에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죽은 바다의 부활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때로는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명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식물이 살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벌써 한참 되긴 했습니다마는 서울을 앞을 흘러가는 한강물은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시는 서울시의 힘으로만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그 강물을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은 많이 개선되었고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로 새로 살아난 그런 강물이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죽어있는 사회와 같았던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영혼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틀거리는 내 영혼이 되어지고 어찌 보면 찬란한 부활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개의 지명을 봅니다.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사회가 시작되는 첫 고을이고요. 두 번째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 바다 사해의 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사실상 사회의 진면목은 이 엔게디라는 곳에서 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죽어있는 이곳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어있던 이 바다가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은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에서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로 이러한 샘터가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속에는 이 생명의 샘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물구멍에서부터
이 터져나온 이 생수가 온 땅을 적시고 하나의 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샘터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겨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푸르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우 우리만 믿고 겨우 발목만 담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풍성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말랐던 사막지대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며 죽어있던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부들이 그곳에 노래를 부르고 그물을 던지며 진정 새로운 풍성한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풍성함을 제공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풍성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풍성함 속에 우리들이 인도하며 또한 전도하며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케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